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사역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바나바가 고향에 있던 무명의 바울,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 바울, 그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동역했고 안디옥 교회가 흥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본격적으로 파송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스트가 5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5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터키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 누가 선지자냐, 누가 교사들이냐, 선지자인 동시에 교사들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던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시작 때부터 리더십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위로자라고 불리며 초대교회 시작 때부터 저런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정받던 지도자가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죠.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흑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리비아라고 볼 수 있겠죠. 인종적으로도 흑인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11장에 보면은 11장에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장에서 보면은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브로 사람이 지금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마 그때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웠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분봉한 헤롯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젖동생 중마고우였던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종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울이 누구죠? 종교적으로 유대의 핵심으로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편견이 제거된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죠. 흔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생활이 평탄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항상 봤을 때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돈도 많아가지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이런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어쩌면 곁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편견들이 많이 깨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창의적인 접근을 하죠. 선교사 파송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자기 교회 지도자 중에 5명 중에 2명을 떼어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5명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교회를 더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 5 중에 2은 떼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러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의 전환점이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나와서 29교회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또 다른 교회들을 지금 꿈 넘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개척을 돕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라는 프랜차이즈로 모여가지고 매번 분당 우리 교회랑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마치 맥도날드 가게가 이렇게 늘어나고 똑같은 메뉴를 팔듯이 우리가 팔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다 다릅니다. 지금 29교회들 보면 다 다르게 사역하고 있고 새로 개척된 교회들 보면 저희가 후원한다고 해서 저희 식대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밀어줄 테니 소신대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의 희생 위에서, 헌신 위에서 세워졌음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꿈꾸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안정 안 됐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럴 거고 새로운 꿈 넘어 꿈 교회들을 도와주는 일들에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기도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빡빡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도 금식할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기도했던 지도자들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파송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교회 전체에 대해 다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식사를 절제할 것을, 금식할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도전으로 주셔서 한번 또 고민하게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르실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했을 때 당시 전혀 다양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았던 중심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바나바를 지금 떼어서 보내고 있다라는 교회의 헌신이 눈에 들었고요. 자, 그 다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도보로 25km 정도 되는 실루기아로 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km 정도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는 겁니다.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지금 가장 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아는 데에 비비겠다라고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25km 가서 실루기아, 100km 배를 타고 내려가서 구브로,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도보로 18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온 섬 가운데로 온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걷고 타고 걷고 가고 안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걸어갔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서 우리만의 성을 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걷고 타고 걷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행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보여주시며 안주하지 말아라. 거기서 주저앉지 말아라. 거기서 너를 위하여 집 짓고 있지 말고 어서 복음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울 총독이 그렇게 보고 믿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적하는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예수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첫 번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눈이 멀어야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눈이 먼다?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 멀었던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돌아왔듯 너도 마술로부터 지금 손을 끊고 예수를 보고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를 향한 바울 방식의 사랑의 초대였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변했으니 너도 이렇게 변해라 라고 권유를 한 거죠. 하지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변했다라는 기록은 없고 총독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초대를 할 때 누군가는 예상치 못했던 총독이 지금 변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또 변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위험에 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 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희비가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주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사역을 도전하고 파송하고 흘러가고 있는 교회인가,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출신이 다르고 출신 교회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때로는 건강 유무가 다르고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없죠. 누가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냐, 누구는 다른 데 출신이냐,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사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런 고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다수가 분당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위축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이거를 우리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균형 있게 서로를 리더십으로 세워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으면 엘리트고 곁에 있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으면 부족한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꾸 경계선을 내밀어서 서로를 구분짓는 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꿈을 꾸면서 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실 때 바나바는 고향을 향해 갔고 바울은 자기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뚱맞은 사역하라는 거 아니에요. 익숙한 곳에 먼저 가십시오.
익숙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꿈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한 곳부터, 익숙한 사역의 모델부터 그려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언젠가 또 창의적인 사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받았던 사역을 계승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익숙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또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 것과 새 것의 조화, 기존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융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첫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창의적인 모험들을 하기를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km 가고 100km 배 타고 180km 또 걸어가고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며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먹으신 것들이 얼마나 벅차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